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이 문제가 또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신학기 새 출발, 또 학생, 취업생, 학부모, 축복 성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부모들이시니까 저마다 자신들의 추억이 있습니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 나의 중학교 시절, 나의 초등학교 시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학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어떠한 과목을 좋아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학 수업, 국어 수업을 또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한 그런 기억도 있을 것이고 과학 시간을 좋아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을 영어를 하든지 제2외국어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관심 있는 과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잘하면 좋을 텐데 어떠한 과목을 또 잘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그 과목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또 우리의 경험도 이렇게 넓어지고 또 우리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관계도 이렇게 배우죠.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그러면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지식과 인격과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것이 학교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예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수학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기초. 그래서 연산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점점 학교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요즘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을 보면 아마 거의 우리가 문제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복잡한 문제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문제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수학, 공식이나 이런 걸 외우면서 풀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조금 부족한 친구들의 그 차이를 보니까 결국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잘 이해하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다가왔지? 왜 나는 지금 이러한 시간을, 왜 이러한 문제를 겪어야 되지? 때로는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학 문제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를 먼저 잘 보고 이해하면 거기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혹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관계의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파악을 잘하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축복의 이삭도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같은 문제를 겪었을 때 그 이삭은 어떻게 그 문제를 잘 이해했고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갔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함께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까? 그것은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낼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때에도 보니까 이 말씀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흉년이 들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이렇게 창고에 그것을 잘 보관하면 몇 년치,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몇 년치 먹을 쌀은 아마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이 살던 이 시대에는요, 흉년이 들면 내가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흉년이 드니까 가지고 있던 양식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보면서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사람들을 보면 오늘이 어렵고 지금 현재가 어렵고 지금이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요즘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장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가는 오르죠. 월급은 안 오르죠. 우리 인생이 항상 보면
어려움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또 흉년이 들매.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는 이 흉년의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항상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가 끝나면 또 다가오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가오고 흉년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이해했던 이삭의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그러나 이삭은 과연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았을까?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답을 찾았을까? 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는 이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정보.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 그래서 그가 그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이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과 정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거기서 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이때쯤 나와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먼저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건 좋을까라고 하면서 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의지하면서 한번 그것을 쫙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어떤 인간적인 방편을 다 써보죠.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마 그 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 이삭한테 너 어려움이 있을 때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답을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때처럼 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은요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항상 그 강성했던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모든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면 무엇을 찾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 병원이 잘 치료할까? 아니면 어떤 정보를 쭉 찾아가죠. 물질 문제가 있으면 누가 좀 돈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죠.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이 말씀과 같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내가 왜 지금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지? 왜 나의 삶 가운데 흉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먼저 한번 쫙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간구하지만 우리는 먼저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죠? 하나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함께 깨닫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안내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그곳은 축복의 길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흉년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고 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긴 이유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로는요, 문제를 해결받는 답.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삭에게 어떠한 그러한 답을 얻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알려준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자, 자막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럼 직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패했던 사건을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어떤 믿음의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실패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지척 너희 집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야 돼요. 근데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갔을 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교육시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지식이 쌓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찾아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그 지혜를 깨닫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국으로 갔을 때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그가 실패했었지만 오늘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너 또한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너가 애국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 지금 이 땅에 거주하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4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삭은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고 그가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순종했고 계명과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 네 아버지가 다시금 깨닫고 내 말씀을 따라 나의 말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도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된 축복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 그것이 바로 문제를 이해했을 때 마지막 답이 어떻게 났냐면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여러분 성경책 읽으십니까? 네, 한번 꼭 찾아보세요. 뭐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오늘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답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답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지시한 땅으로 가면 어떠한 복이 임하냐면 그가 그랄에 거주했잖아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2절 13절 말씀 14절 말씀까지 보면 그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자,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 그 이삭이 그 땅은 어디에?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땅, 그랄 땅. 거기는 물도 없고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샘이 터지게 되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답이 아닌 것 같고 세상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은.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껏 기도하면 하나님 한 2배 정도 주시면 2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은요 100배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을 주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 자녀들한테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 답이 있어. 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도 알려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교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죄를 회개하시고 또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어떤 문제에 답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기적의 동산 또 우리 기도원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흉년과 같은 그런 반복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잘 분별하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어둠의 역사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왜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에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주여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삭이 마침내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이 밤에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몸에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여 다시 한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